기록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성경은 두 종류를 말합니다. 두 종류의 나무, 두 종류의 음식, 두 종류의 족보,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불칼과 그룹이 있고,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고, 셋의 족보가 있고 가인의 족보가 있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방주 밖에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에서와 야곱, 그리고 뒤에 가보면 계속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고, 사울과 다윗,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바로와 모세. 신약에 오면 좁은 길과 넓은 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두 종류를 말씀하죠. 결국 이 두 종류의 길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다 합치면 믿음의 길을 가라 이런 뜻입니다. 두 종류를 비교함으로써 믿음의 길을 가라 이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길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길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행적. 한번 잠깐 보시죠. 길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행적인데, 길이 나와요. 자꾸 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길이 나오면 반드시 따르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따르다. 성경 보실 때 명사도 봐야 하지만 동사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동사에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동사에 집중해서 보면 성경이 좀 다르게 보여요. 말씀이 좀 새로워지고, 그리고 말씀을 내게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명사는 시작과 목표 지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사는 그 시작과 마지막에 있는 과정을 말씀하거든요. 과정.
그래서 길이 나오는데 길 다음에는 반드시 따르다라는 동사가 함께 나옵니다. 길에서 일어난 행적을 말씀하는데 잠깐 살펴보시죠. 이건 먼저 8장 말씀 보세요. 8장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도 보면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갈새 길에서 그러잖아요. 길에서. 그죠? 길에서. 지금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34절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른다는 동사가 나오죠. 그럼 9장 보실래요? 9장 33절 말씀. 9장 33절 말씀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했는데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럽니다. 그리고 38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10장 보세요. 10장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길에서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길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죠. 32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따르는 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입니다. 46절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인데 46절이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흩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그리고 52절 마지막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길에서 만납니다. 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왜 맹인이 됐냐?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과거의 탓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게서 눈에 바르고 저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 씻었는데 눈이 뜨게 돼요. 눈 뜨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나니까 주위에서 깜짝 놀랍니다. 야,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냐 그런 거예요.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냐. 맹인이 눈을 떼야지 눈 뜬 사람이 눈을 뜹니까? 그래서 아니다니까요. 진짜 이 과거에 맹인 맞나? 맹인 아니었는데 맹인인 척 해가지고 그냥 눈 뜬 거 아니냐? 아니다. 나 맹인이었는데 눈 떴다. 막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내려와서 또 시비하는 거죠. 어떻게 맹인이 눈 뜰 수 있냐? 이거 꼼수다. 뭐 사기다. 마술 부렸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겁니다. 결국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이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길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길에서 길을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정확한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죠. 정확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을까요? 분명 정확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경고. 왜 경고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렇게나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 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이런 믿음, 이런 경험이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릴 때는 잘못 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잘못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할 때, 전도할 때에 내가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어떤 결과가 있다. 결과 단정 내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차라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 문제, 시련, 환난, 가난, 질병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교회 가서 예수 믿자.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단정 지으면 안 돼. 결론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런 결과가 있다. 내가 단정 내버리면 잘못 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정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런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알리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니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하죠. 항변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여기만 집중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몰랐으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죽는다는 여기에 집중해서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아 그럽니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행동을 했습니까? 지금 사탄의 행동을 했나요? 사탄적인 모습을 보였나요? 아니죠. 그럼 왜 그러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했을까요? 사탄아. 무엇이 베드로를 하여금 사탄이 되도록 했냐 이것입니다. 분명 사탄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사탄이 되고 만 거예요.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사탄이 되도록 했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로 사탄이 되도록 한 거예요. 생각이 사탄 되도록 합니다.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런다고요. 그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죠. 좋은 생각, 선한 생각, 복된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 악한 자가,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자꾸 나쁜 생각을 우리의 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걱정, 불안, 염려, 나쁜 생각, 정죄하고 비난하는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딱 앉아서 둥지 트는 것은 막아야 되죠. 그 나쁜 생각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이 영화를 왜 봤는가 하면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이 악마를 기독교와 십자가를 악마로 쳐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만든 영화인데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영화냐 궁금해서 제가 봤는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아주 나쁜 영화예요.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예. 또 보지 말라면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볼 필요 없어요. 그거. 이 악마가 있어요. 악마. 이 악마한테 국정원 직원이 자기 약혼녀가 악마에서 죽어요. 성폭행당하고 죽는다고요. 그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복수를 해요. 복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복수하는 사람이 악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아주 나쁜 영화거든요.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별것 아닌데 그냥 별것 아닌데 넘어가면 될 일을 제가 날카로워져 가지고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막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집에서 사춘기 자녀와 막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게임하지 마라. 공부해라. 아니다. 나는 게임해야 된다. 막 싸우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그 나쁜 영향, 나쁜 생각들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 가서 동료를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 게 나와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1992년 10월 28일이 아주 유명한 그 우리나라에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재림, 시한부 종말론자가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지금 다 까먹었지만 그때는 정말 전국이 막 난리를 쳤다고요. 완전.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한다는 그 환상을 본 자들이 5천 명이 넘었어요. 5천 명. 그때 환상 보고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굉장했다니까요. 그래서 집 팔고 뭐 재산 팔고 땅 팔고 다 보따리 사들고 산속으로 갔잖아요. 휴가 될 거라고. 그래서 주님 안 왔죠? 안 왔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그들에게 어떤 뭐 기자가 인터뷰하고 그랬다고요. 왜 주님 재림 안 했는데 그 다음 어쩔 거냐고 하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념의 신념, 믿음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생각을 고치질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재림했다는 거예요. 재림. 우리의 믿음이 너무 간절해서 주님 재림했는데 이 땅에 재림하지 않고 천상에 재림했다는 거예요. 천상. 그 천상에 재림했기 때문에 우리가 곧 주님 재림한 그 천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립니다. 틀린 사실이 밝혀지면 이게 잘못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생각을 고쳐야죠. 그런데 안 고칩니다.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 대구에 경북대학 총학생회장 지낸 분이 계세요. 이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은 꿈이 있잖아요. 나중에 정치하겠다는 꿈이 대체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오래됐습니다. 15년 넘었는데 한 20년 전인데 여당 야당이 이제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할 때인데 무소속으로 나온 거예요.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했어요. 출마를 했는데 처음 한 달 정도 이렇게 선거운동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떠냐 하니까 지금 서슬 좋아지고 있대요.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물어보니까 이제 무소속 바람이 불고 있다고. 그러면서 조금 더 있다가 물어보니까 해볼 만하다고. 될 것 같다고.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끝나고 이제 선거 끝나고 나는데 득표를 얼마 했는가 하면 1.3% 했습니다. 1.3%. 그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은 선거 운동하다 보면 다 자기를 찍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표를 예를 들어 한 45% 정도만 얻으면 반드시 자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확고합니다. 자기 생각이. 그래서 뭐 45% 얻어갖고는 안 되잖아요. 과반 이상 얻어야 돼. 두 사람이 나올 경우는. 그래서 떨어지고 나면 자기의 생각,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거, 부정선거라는 거, 부정선거. 그래서 소송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부정선거라고 소송을 한다고요. 요즘 부정투표 이런 거 일어날 수가 없죠. 늘 우리 속에는 두 생각이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악한 생각도 함께 있습니다. 내 속에 이런 악한 생각이 있구나. 그 인정하는 것이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도 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추는 작업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그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맞춰가는 작업이, 그 과정이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맙니다.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과는 동행할 수가 없죠.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면 같이 못 삽니다. 이거 부모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이 다르면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껍데기라고 껍데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서로 다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말죠.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시게 여기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뭐냐 하면 언제나 우리가 잘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바 그대로 늘 기분대로 섬기는 거예요. 기분대로. 기분 좋으면 섬기고 봉사하고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죠. 나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그게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그리고 내게 유익이 있으면 섬기죠. 봉사하죠. 내게 손해가 되면 안 하고. 내게 유익이냐 불이익이냐 이걸 따져가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다고요. 이거 다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떤 조건을 달죠. 조건을 이래 해주면 뭐 잘했다고 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대가 보상이 있을 때 또 섬기죠. 봉사하죠. 어떤 대가나 뭐 상이 없으면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이거 다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도 봉사하죠.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씻어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다고요. 이게 다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행하는 봉사요 섬김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이길 것이고 긍휼히 이길 것이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면서 바로 이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늘 성령의 탄식하심을 따라 기도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춰감으로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그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춰감으로 늘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